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인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닌 한 민족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직접 보이시기 위하여 육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자들,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바로 교회인데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릇된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므로 예루살렘의 핍박과 또 멸망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당시 지구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는 역시 또 그릇된 선민 사상으로 교권주의와 또 부패한 교회로 인하여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자신들 안에 권력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로마 교회에 고트족이라는 야만족을 보내셔서 한순간에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셨죠. 그래서 이 고트족에 의하여 멸망되어진 서로마의 이 복음은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트족과 게르만족이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졌죠.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져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어지자 유럽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과 소수 민족들이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왕국들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그림이요. 조명을 좀 내려주시면 그림이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유럽 불은 안 끄셔도 됩니다. 유럽 일대의 지중해 연안에 보이시나요? 반달 왕국,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룸바르드 왕국 이런 왕국들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서로들 자기들의 왕국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또 왕국 간에 또 다툼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게 되었고요. 고트족을 몰아냈던 중앙아시아에서 온 훈족마저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혼란한 틈을 타 한 왕국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프랑크 왕국인데요. 게르만족,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독일 근방입니다. 라인강 근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로마를 침공해 들어와서 포로들도 끌고 가고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도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 이름은 익숙하죠. 프랑크 소세지. 거기입니다. 그 독일 근방이죠. 이 그 프랑크 왕국이 점점점 강성하여지면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건축한 인물의 이름이 클로비스 왕입니다. 이 클로비스는 481년부터 511년까지 재위를 하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 높은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연약하였지만 아주 탁월한 전쟁 능력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됩니다. 정적들을 처리하다 보니 자기의 명분도 약해지고 또 자기의 신분이 귀족이 아니다 보니 자기 입지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견고히 하고 나의 왕좌를 더 견고히 할 것인가 고민하던 이 클로비스가 결정한 것이 로마 제국을 보니까 이 거대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기독교였구나. 그래서 이 클로비스는 종교를 천주교로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비스의 세례식이 그림으로 남겨 있는데요. 세례를 받고 로마 교황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됩니다. 이 로마 교황 역시 이 프랑크 왕국이 결코 싫진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를, 로마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큰 왕국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이익이었겠죠. 그래서 이 클로비스와 프랑크 왕국과 이 로마 교황청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프랑크 왕국이 점점 더 확대가 되어지는데요. 기원 후 804년의 그림입니다. 저 밑에가 이제 이탈리아고요. 위에가 영국입니다. 서유럽 전체를 다 프랑크 왕국이 다 점령하는 엄청난 큰 대제국이 되어지죠. 이때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큰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동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커지며 동로마 제국도 점점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로마 교회가 다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자 이 로마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왕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임명한 사람이 역사책에서 아주 유명하게 등장하는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사르만유 대제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못 외워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은 이 카롤루스 대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진시황을 아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카롤루스 대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카롤루스 대제의 별명이 있는데 서유럽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로마에서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1호 황제로 만들었어요. 이 카롤루스 대제는 모태신앙이었고요.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것이 그에겐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직위식의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직위식을 합니다.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로마의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를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왕이 있고 그 옆에 혹은 밑에 이 교황이 있었는데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게 되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교황이 위에 있고 그 밑에 황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황제 밑에 다른 많은 봉건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도 다 이 교황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과 이 봉건 귀족들이 다 이 교황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카롤루스 대제가 81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카를로스 대제는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교황과 맞먹는 사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교황 밑에 황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를로스 대제가 왜 서유럽의 아버지라 이야기하느냐?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유럽의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814년에 프랑크 왕국은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여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서프랑크 왕국과 동프랑크 왕국, 중앙프랑크 왕국이 생깁니다. 지도를 보면 대충 나라가 그려지시죠? 서프랑크 왕국은 프랑스가 되었고요, 동프랑크 왕국은 독일이 되었고, 중프랑크 왕국은 이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의 모든 이 나라들이 바로 이 카를로스 대제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황제가 교황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 황제를 이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갑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교황에게 찾아가가지고 3일 동안 눈밭에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이렇게 어떤 왕보다, 어떤 황제보다, 어떤 귀족보다 더 높이에 있는 이 교황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엄청난 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란은 복음 안에서의 환란이에요. 그 교회는 너무너무 견고해지는 거죠. 교황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되기 위하여 각종 정치적인 술수를 쓰게 되고, 반대편에 있는 추기경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돈을 많이 뇌물을 써가지고 교황이 된 이후에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각종 뇌물들을 받게 되고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추기경직들을 막 남발하게 되어지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각종 경제적인 부패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절대 권력은 당연히 성적인 문란함으로 또 이어지게 되어지죠. 이렇게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하자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고 교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 중세 시대 때에 참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재판소, 특별히 이단 심판소를 만든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단 신문소는 교황을 반대하거나 로마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심각한 고문을 하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성경적인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고문하였죠. 몇 가지 사진만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손가락이 있죠. 그 위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손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짜버리는 거죠. 그러면 손가락이 막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녀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많이 하였습니다. 또 위에 있는 사진, 이렇게 삼각대 위에 사람이 얹어져 있는 건데요. 이 삼각대는 매우 뾰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항문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체중에 의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이 항문이 갈라져서 몸이 쪼개지면서 죽게 하는 그런 고문 도구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흔한 고문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지를 끈으로 묶고 돌려서 몸이 찢어지도록 하는 그런 고문의 방법이죠. 제가 여기에는 아주 약한 그 사진만 준비했고요. 이거보다 더 아주 잔혹한 고문 도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고문의 도구들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단 신문소에서 신문을 받고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태양이 도는 거라고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이야기했던 유명한 이야기. 근데 진짜 얘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신기한 이야기 그랬습니다. 또 잔다르크도 이 이단 신문소에서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게 되지요.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죄악이었다면 두 번째 죄악,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요,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금지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가고요,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미쳤죠? 교황이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냐? 교황청에서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꾸 비판적 소리를 하다 보니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은 뭐였냐면 이 거룩한 책은 평신도들이 읽으면 안 되고 성직자들만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국어로 성경도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끔 하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민화되어졌고 교회가 이야기하면 그냥 맞는 줄 알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세 로마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죄악 중에 세 번째,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아주 미술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종 유명한 미술품들을 수집하였고 유명한 화가들을 고용하여서 그림을 그리게끔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 천장에 있는 그 그림이 이 레오 10세 때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라파엘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그림들을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을 많이 수집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 교황 레오 10세에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그의 욕구는 결정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에서 극점을 보여줍니다. 미술품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 성당은 굉장히 잘 짓고 싶은 거예요. 그때 착안한 돈을 걷는 방법이 바로 이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돈을 주고 증서를 사면 자기의 죄가 다 깨끗게 되어져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 티켓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돈 내고 이 면죄부면 사면 되는 거죠. 그래도 돈이 많이 걷어지지 않자 이제는 연옥이라는 것에 교리를 들이대며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을 위하여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시면 연옥에 있는 이 자기의 지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천주교는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잘 안 믿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연옥 갑니다. 천국으로 못 가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연옥에 갑니다. 그러면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자기의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공적이 쌓이면 땡 이렇게 커트라인 넘으면 천국으로 띵 올라가고 기간 동안 안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말고 면죄부 사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몇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죄악의 길로 걷고 있다면, 로마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지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교회는 망한 것인가? 교회는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무슨 방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과 사랑을 흘려 보냈겠죠. 로마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어지자 교회는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하게 되어지고 또 교권주의가 팽배해지고 성직을 매매하게 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어깨는 점점 곧아지고 몸은 뻣뻣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찾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성 베네딕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 베네딕트를 중심으로 베네딕트 수도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아주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베네딕트 수도회의 전통들이 경건한 천주교와 또 개신교에도 많이 영향을 주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 훈련들이 대부분 이 성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나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이곳에서 빠져나온 정말 신실한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베네딕트 수도회 사람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점점 타락하니까 이쪽에 관심보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느니 차라리 더 훌륭한 베네딕트 수도회에 헌금을 하겠다 하면서 수도회에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 이 수도회에 헌신하는 게 낫겠다 하며 수도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 몰려오고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수도원장 되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이간하고 다투고 뇌물 쓰고 돈이 모아지니까 부정부패가 생기고 수도원에서 성적인 문란함들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 베네딕트 수도회의 중요한 문제가 이들이 돈의 문제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성 베네딕트 수도에서 또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성경적인 복음적인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수도회가 두 개가 있는데 베네딕트 수도회와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수도회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베네딕트 수도회가 돈 때문에 몰락한 것을 보고 우리는 돈을 모으지 말자. 그래서 탁발 수도승이 됩니다. 탁발 수도승은 예전에 우리 스님들이 이 목탁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시주하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헌신된 대로 그냥 헌금을 하면 자기의 먹고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야, 얘네들은 금욕하고 재정도 깨끗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보다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 하는 게 낫겠다 하면 이쪽으로 또 돈이 몰리고 또 사랑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뭔가 또 나타나겠죠. 여기에 또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것이 예수회라는 또 운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교회 속에서 복음의 원류를 끊임없이 이렇게 복주시고 끄집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회 지도층들과 권력과 소위 부유한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뭐 비즈니스 하기도 좋고 인맥을 늘리는 데도 좋고 또 승진이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니 나도 교회 다녀봐야겠다 하면서 70년대 이후에 사회 지도층들과 한국 교회에 급속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교회 다니면 그 밑에 직원들도 다 그 교회에 같이 다닙니다. 이 회장님과 사장님이 마음이 변해서 다른 교회로 등록을 바꾸면 또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옮기죠. 군대에서 지휘관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그걸로 가는 거죠. 또 지역의 유지들이나 혹은 단체장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딱 그걸로 다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밑에 회장님도 있고 목사님 밑에 군 지휘관도 있고 지역의 단체장도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지위가 그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더 많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한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반드시 초대하여서 축사를 시키거나 얼굴을 들이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의 어깨가 점점 높아지고 목이 곧아지고 배는 점점 늘어나는 저와 같은 모습의 그런 목사님들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의 부정부패나 또 이 권력을 자기 가족 내에서 물려주고 싶은 그런 이 세습도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많으니까 이 경제적인 부패함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또 절대적인 목회자의 권력에 의하여서 성적인 범죄들도 일어나는 걸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안에서 무슨 욕구가 있냐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며 이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향한 이 시선들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선교단체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 또 이 전도의 열정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근검절약하며 근신하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이 선교단체 쪽으로 80년대 90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11조를 내면 반은 교회다가 반은 내가 다녔던 선교단체에다 내기도 하고 혹은 전체를 다 선교단체나 특정 선교사님에게 드리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씩 줄지만 선교단체는 사람이 몰려가고 재정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90년대쯤 됐을 때는요, 어느 선교단체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검증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냥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뭐 CCC나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다 그러면 신앙이 더 좋고 더 사역도 잘할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더 많이 뽑습니다. 아예 공부하는 날에 선교단체 출신 우대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뭐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물질과 사람이 몰려가다 보니까 이 선교단체들도 점점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들 안에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단체들이 많이 분열의 때가 있었어요.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지금은 어떨까요? 2010년대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거의 명목만 유지하는 아주 힘없는 단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또 다른 이 복음의 원료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겠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소망하기는 소풍교를 통해서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이 땅 구석구석에 흘려보내고 원하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아무리 헛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의 원류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에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부패해져간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왜 이 로마 교회가 신성 로마 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많은 잘못된 사고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꼽자면 그들에게 갖추어진 잘못된 신학적 사고 천년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로마 교회는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통하여 로마 제국을 친히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천년왕국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꿈꿨던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겸손히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을 생각하며 자기의 사랑을 안으로만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로마 교황에 대하여서 비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곧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이단으로 평가하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모습이 성경적으로 왜 틀리는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데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즉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대적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이것을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뭉개버리고 백성들에게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들을 무지몽매하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교황에 반항하면 안 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대로 따랐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시대나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되어서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전 청년 때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지나서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나의 기도빨이 안 듣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은 다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갔을 겁니다. 목은 기브스를 2단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도 목사 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각종 단체당이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은 목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비비길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이 정도인데 기독교 국가면 더 썩어 나가겠죠. 각종 교회들은 자기의 부정표를 숨기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돈을 대겠죠. 완전히 썩은 내 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안 된 게 다행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특정 교회나 특정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국가들이,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몇 가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현실들을 보니까, 교회가 잘 살면 복음이 오히려 안 전해지고 교회가 망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걸 보셨죠. 그러면 소풍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교회가 망하는 거.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교회가 망해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 교회가 망한 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예, 일단 소풍교회를 만났으니 기쁜 일이고, 또 다른 어느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고난을 통하여서 바른 교회가 무엇이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따라가고,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셨습니다. 소풍교회는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 멸망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한 알의 밀알이 썩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 잘못 들어와 있는 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땅끝을 예루살렘이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복음화된다고 주님이 오신다, 이 개념은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예수 안 믿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예수님이 오겠네요? 아니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죠.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이 소풍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가. 예전에 목사님들은 목사에게 대항하고 교회에 대항하면 마치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맘먹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개념 뒷면에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식시키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죠. 그 안에서 자발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특정 교회와 특정 국가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소풍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하며 사단의 공격 속에서 교권주의와 부정부패와 음란함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복음의 원리를 흘려보내요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존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또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